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매번 또 다가오는 주일마다 살아가는 한날 한날을 당할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감사하여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모든 은혜에 갚을 길이 있겠나이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 동안 또 다가올 그 시간 동안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격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한 가지도 땅에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그를 믿어서 이제 그 자손의 자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간절히 원하옵기로는 이제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또한 계속 믿기를 바라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눔의 절기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어찌 살피시고 또한 보살피실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깨어서 바라봅니다. 눕지 않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마음과 정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진 축복권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명절 동안에 오고 가거나 식사하고 잠깐씩 이렇게 떡 좀 나눠 드시고 할 때에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 귀한 말씀이 거리가 되어서 또 소재가 되어서 나눔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그 이름만 들어도 참 가슴 뛰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 엄마를 또 생각하면 또 너무 은혜스러운 또 가정이지 않습니까? 엘가나, 한나, 사무엘. 여러분 오늘 3장 보세요. 우리가 3장 읽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자기 처소에서 드러눠 자고 있는 엘리에게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시기는 무슨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의 만렵입니다.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 이들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낼 수 있는 대표를 보낸 게 사사인 거예요. 그게 삼손과 같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를 위해서 보낸 게 사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사사를 믿어버렸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사사는 어떻게 했죠? 내가 최고야 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낸 거죠. 말을 드리자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어요.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카톨릭의 신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를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저를 이제 신뢰는 해주셔야죠, 그죠?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전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해. 라는 신뢰가 있다면 제가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저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엔 이게 좀 많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막 깨지다 보니까 말씀을 좀 은혜스럽게 받고 정확하게 받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부름받은 자들의 책임이 크기도 하겠지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요즘의 이야기들은 접어두고요. 당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좀 엘리 제사장 사무엘 얘기 막 나오고 오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엘리는 벌써 탁 알아차렸어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알아차린 게 아니죠. 3번째, 2번째 이상 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엘리는 사무엘에게 야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시거들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 그때 이제 엘리랑 사무엘을 비교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비교하기 전에 그 당시 사사시대의 한 만렵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 40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마무리하기 한 40년 전이에요. 사사시대가 정리되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시대는 이랬고 그때 상황은 이랬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사람들의 컨디션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나와 있죠? 3장 1절과 2절이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만렵.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기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와 함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왜 하나님이 함께라고 뜻했던 것처럼 엘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당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해요. 희귀했다라는 건 이상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진주, 밭에 감추인 보석 이야기 아시죠? 그게 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거나 풍부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거 이상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이상한 현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는 뭐냐 하면 환상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러내 말씀에 알려주신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말씀이 전혀 선포되고 있지 않아서 그 한 말씀을 듣기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절이죠. 엘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죠. 말씀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희귀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요. 마치
우리가 뭐가 멀어버린 것 같죠? 눈이 멀어버린 것 같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으니 그냥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누워버린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워버린 상태.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가끔 우리 왜 전국적으로 정전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왜 옛날에 그렇게 정전이 자주 됐는지. 그죠? 그래서 후레쉬 하나씩, 초 하나씩 집에다가 준비해 놓으셨던 때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뭔 등화관제 훈련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또 꺼서 막 훈련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누가 후레쉬를, 등화관제 훈련을 하는데 후레쉬를 켜고 막 설치더래. 그래. 불 끄라고 그랬더니만 왜 후레쉬를 켜고 난리냐 그러니까 아니 누구네 집이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인데 학생 때 정전되니까 뭐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에라 그냥 자버리자. 기억나시죠? 경험들 다 있으시죠? 불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어떻게 했다? 에라 그냥 자버리자.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그냥 자버려요. 아, 지금 요게 사사시대 말렵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리고 볼 수도 없고 어두컴컴한 시대니까 아예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누웠다라는 동사가 각각 다르게 엘리와 사무엘에게 표현되고 있는 이 눕다라는 동사의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위치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선포되지 않고 있었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있을 때이죠. 왜요? 소중한 건 맞지만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 한번 제대로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리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냥 누워버리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뭘 알아내고 뭘 배우고 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라 상황이 이런 김에 그냥 누워서 지내버리자. 이게 요 본문이요 3장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과 엘리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장소가 달라요. 거주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요 2절 뒷부분에는요 엘리가 어디에 누워있다고 얘기했죠?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절에는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 아니 하나님의 궤는 원래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 성막, 요때는 성막이겠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니까 성막,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인데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두 공간이 있잖아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여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는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죠.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면서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까 사무엘은 어디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소 안에서 늘 거기서 들어놓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요 어디에 있죠? 자기의 처소, 자기의 방이 어디 따로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서 눕고 있었고요. 사무엘은 성막 안에 성소에서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소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건 등불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 성소,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등대, 촛대라고 불리는 등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중에 등대, 등잔대, 그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성소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거기는 등대가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등대가 꺼지지 않고 빛이 계속 비춰주고 있었느냐, 이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서 누가 자고 있었죠? 사무엘이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등대, 등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 단어가요, 등불로 표현됐잖아요. 등잔이라고 하고 촛대라고 하지 않고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등잔에서 피어오르는 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등불을 그냥 타오르는 불로만 이해를 하지 않고요, 비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 괴가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요 등불은 언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써요. 비유적으로. 요 등불은요, 꺼지지 않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거. 뭘까요? 끊어지지 않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 여기 우리 애들 있죠? 희망, 자손. 자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자손을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등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3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그래서 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사무엘 그가 바로 이 시대에 뭐였다라는 얘기죠? 등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그 꺼지지 않는 등불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사무엘과 이미 어떻게 된 거죠? 꺼져버린 누구예요? 이게 지금 비교가 되셔야 돼요. 누구를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꺼져버린 엘리.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사무엘. 여러분, 왜 사무엘은 꺼지지 않은 존재가 됐을까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첫 번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영혼은 그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가지고 비출 수 있는 사람, 왕을 2명이나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한 시대를 마무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정 시대를 마치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열어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그 시대의 빛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잘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신 것을 최대한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데 잘 보시면은요, 그럼 사무엘이 그 성소 안에서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자는 것이었을까요? 대체 그럼 뭐하러 거기서 자는 걸까요, 여러분? 떡상은 아침에 한번 바꾸는 거예요. 떡은요. 근데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또 있죠? 잘 들어라. 성소 안에 뭐가 두 가지가 또 나름대로 또 있죠, 나머지.
분향단하고 등잔, 등대, 거기서 등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도대체 뭐 하느라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답이 다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자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고, 두 번째 뭐가 또 꺼지지 않게 했죠? 그렇죠. 향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하나 더 있죠? 뭐 성수에만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기억나십니까? 바깥에 나가면, 성소 바깥으로 가면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단에 불도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꺼지지 않는 불이고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되어 버렸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은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이. 어떤 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고요, 향불 꺼뜨리지 않았고요, 등불, 등잔대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불을 잘 모으겠다가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늘 뭐가 드려지는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가? 항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 예배가 됐든 공예배가 됐든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는 예배가 됐든 이 예배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무엘이요. 거기다가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맨 가운데 맞은편에 향단 있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향은 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죠? 기도가 돼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이 향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그거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그거 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등불은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등불은 환하게 비추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뭘 드러내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누구와 비교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드러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섬김과 기도 예배 자리에서 그걸 꺼뜨리지 않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내 영광을 가리지 않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무엘은 시대의 불, 시대의 등불, 시대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 기억나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짐하며 결단한 게 있죠. 뭐 끊게 하지 않겠다? 뭐 갖다 대겠다? 뭐 헌신하겠다 할 때 기억나십니까? 뭐 갖다 대겠다. 뭐 갖다가 드리겠다, 성전에다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꺼뜨리지 않는 것과 연결하면은요, 나무 대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나무를 갖다 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엘리가 자는 자기 처소를 뭐 하겠다? 구들장 지피는 데 쓰겠다? 아니잖아요. 그 나무를 갖다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제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을 담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향단으로 가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데 계속 써먹는 이 불로 계속 꺼뜨리지 않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사무엘과 같이 그 등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꺼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계속 꺼트리지 말고 지펴내셔야 돼요. 제단의 불, 향단, 등대.
이걸 여러분께서 계속 피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꺼트리지 맙시다. 자, 이게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1절과 2절과 3절만 보면 이게 딱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등불과 같은 사무엘, 그와 비교되는 엘리. 계속 비교를 해볼게요. 엘리와 사무엘 계속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4절, 3절부터인데 이미 3절, 4절, 5절, 6절, 7절, 저 뒤로 8절, 9절, 10절까지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근데 이게 평상시 들어보지 못한 소리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감을 못 잡지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동사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사무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웠다. 그러니까 처소에 누웠던 엘리처럼 사무엘도 역시 성소에 누워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4절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에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어디로 가요? 엘리가 누워있는 처소로 갑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라고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요? 엘리가 이르되 5절 얘기합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뭐 하래요? 가둬. 뭐 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들어넣어 있어. 그리고 자기도 또 누웠겠죠. 여러분, 누웠다라는 동사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될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는 계속 사무엘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였죠? 누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6절을 보십시오. 가서 누웠죠?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6절입니다.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신 거죠?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또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야 임마, 아직 아침도 안 됐고 때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귀찮게. 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7절입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경험을 못 해본 거,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듣거나 대면을 해가지고 면전에서 말씀을 나눠봤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지, 알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야다, 히브리어 야다. 겪어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서야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막 갔다 갔다 하네.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엘리와 사무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야 엘리가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들랑. 다시 너가 대답할 때에는 나한테 오지 말고 예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9절에 가르쳐주게 되죠. 그리고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게 9절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1단락을 좀 줘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모양새를 보면 잠을 못 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자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 한 놈은 계속해서 그냥 바빠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선잠 정도가 아니죠. 이거 잠을 못 자죠. 이거는 아예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잠을. 누구죠? 사무엘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자. 계속 자. 그런데 모양을 보세요. 누구는 자꾸
사무엘을? 하나는 자꾸 재우고 하나는 자꾸 보이셨어요? 하나라는 표현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 깨우고요. 엘리는 계속해서 이게 모양새를 가만히 보면 이 당시 사사시대 모양이라니까요. 제사장이라는 자가 자꾸 재우려고 그래요. 잠재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계속 잠을 못 자게 깨워요. 흔들어서 자꾸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래서 자꾸 누워있으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드릴게요. 여기 누워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인들 우리는 잘 몰라요. 누워있다라는 걸 이렇게 등 대고 바닥에 눕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눕다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편히 쉬기 위하여 눕는 개념으로 쓰질 않고요. 요 눕다라는 단어가 샤카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5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5가지. 근데 단계적으로 쓰여요. 단계적으로. 원래 이 눕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요. 그럼 그 단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이게. 샤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그냥 잠자는 사람을 단순히 표현할 때 그냥 눕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 가장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또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환자한테다가 써요. 환자. 우리는 그냥 누웠다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입원했다라고 표현을 나눠서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샤카브라는 한 단어를 그냥 자기 위에 누운 사람, 환자가 드러누워 있는 환자 이야기할 때 이 샤카브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냥 같이 써버려요. 여러분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 앞에서 시체 앞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드러눕는 거 있죠. 통곡하면서. 그럴 때도 써요.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비참함 속에서 힘 빠져가지고 그냥 출석 주저앉아 버린 것.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걸. 그때 샤카브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죠. 4번째, 5번째 여러분 들으시면 기가 막혀요. 4번째 뭔지 아십니까? 죽은 송자에게 써요. 샤카브라는 단어를. 죽었다라는 표현을 누워있다라고 그냥 써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표현을 해버립니다. 5번째는요. 여자와 동침한다. 간음을 행한다. 성폭력을 행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쓰러지다, 동침하다, 행음하다, 강제로 눕혀서 성폭행하다, 죽었다라는 단어가 다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꾸 사무엘에게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대충 가는 거야. 그냥 적당히 알아서 가는 거지. 왜 일어나가지고 자꾸 설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식으로 자꾸 네가 나대고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죽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왜 자꾸 얘기를 해? 보험 얘기하지 말라고. 진리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자꾸 복잡하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들어도 있으란 말이야. 주식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야? 왜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우리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춰줘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뭔 요구예요?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얘기예요. 죽음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좋잖아. 행음하고 있는데 계속 행음하고 있어. 뭐하러 일어나려고 그래? 와,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를 완전히 농축해 놓은 단어는 누워있으라는 단어는요. 그걸 엘리가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서 가만히 있어.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잠자게 하려고 했는데 이놈은 지금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른. 그러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는 이제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는 줬는데 이미 이때는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 사이에서 완전히 지금 상황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무엘이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막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엘리가 무슨 오해를 했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잠도 안 자고 지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미친놈 모양.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이 엄마가 그 오해를 한번 받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막 술진,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자가 와가지고 괜히 막 너스레 떠는 것처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때 두 번째까지는 사무엘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죠. 엘리한테 저것 그 애미의 그 아들이구만 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엘리는 그냥 누워있으라고 별거 아니다 누워있으라고 했지만 잘 보세요.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그런 시대 상황에서 엘리가 그걸 계속 요청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정리를 끝냈는데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여전히 엘리는 뭐 해 있다가 계속 누워 있다가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9절 끝에 나오는 누구니라는 단어랑은 이 단어랑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9절 뒤에 보면 그렇게 누워 있다가 너를 부르시면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뭐 그가는 뭔 그가예요. 하나님 부르시거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부르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명확하게 하나님 부르신 건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깨달은 거 깨달았을 때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깨달은 거를 부르시거든 너 가서 얘기해. 그리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사무엘의 처소는 어디예요? 성소요. 그가 그 처소 성소에서 뭐예요? 누우니라라고 표현했어요. 누우니라. 근데 여기 누우니라라는 표현은 엘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누워있어라는 단어는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고급 정보이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 원어니까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가 계속 누워있으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샤카브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5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엉망진창으로 누워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엘리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다시 부르시면 자기가 듣고 바로 반응 보이기 위해서 누우니라라고 표현된 사무엘이 자기가 직접 누웠다라는 동작의 주체인 사무엘이 표현한 누우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숲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어디다가 표시를 한번 해놓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엘리는 뭘 얘기했다고요? 히브리어는 샤카부라는 단어로 누워라 너 환자처럼 가만히 있어라 쥐죽은 듯 가만히 있어라 음행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쾌락 즐기면서 그냥 누워 있어라 썩은 송장처럼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누워 있어라는 말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는 그 다음에 자기 처소인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사무엘이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누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누웠다라는 표현은 샤카부를 쓰지 않고 숲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숲이라는 단어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 다음 일과 그 다음 행동을 위하여 거기 갖다가 세워놓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다 갖다가 놓는 걸 이야기를 해요. 눕는 걸 이야기하는 게 거기다 갖다가 놓고 다음에 뭔가 시작될 때 스타트해서 나갈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누워있다라는 숲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숲이라는 단어는 불침번. 군대 용어인가요? 매복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밤에 다들 자고 있는데 자는 게 아니라 깨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부르면 이상이 있으면 튀어나갈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 누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불침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사무엘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그는 절대 그렇죠. 그는 자기가 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 그도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절대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샤카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5가지의 뜻으로 절대 사무엘은
그 시대와 야합하여 그렇게 들어놓고 그렇게 포기하고 시체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널브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어떤 식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했죠? 불침번을 쓰고 그리고 깨어서 매복하듯 그렇게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은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죄송해요. 오늘 말씀들을 잘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가 워낙 많이 나와요.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래서 설교할 때 말씀 준비할 때 반드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자주 보기는 하지만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틀리게 알고 있고 오리를 잡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꽃 가운데 카라가 있죠. 백합 가운데. 발음은 비슷해요. 카라. 그런데 부르셨다라는 카라는 그냥 호명을 한 게 아니에요. 외쳤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외쳐서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외쳐서 부르짖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아까 누구는 엘리는 어떻게 시키려고 자꾸요?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요? 깨우려고 뭐 하셨다는 얘기죠? 부르짖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 외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자지 말라고, 누우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걸 들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잘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었는데 난색도 처음 들은 건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듣었다면 잘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침으로 듣질 않아요. 상식과 지식선에서 교양 수준에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건 외침이 아니죠.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자지 마! 일어나! 놀라셨어요? 일어나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라고 계속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9절 끝에 누운이라는 불침번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누웠다가. 그러면 이 단어는 샤카블까요? 숲일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숲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날까지 계속 깨어 있었던 거예요. 눕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의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그 시대의 등불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대의 등불로 좀 자라나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셔요. 야,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합해가지고 드러넣어버리면 안 돼.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널브러지면 안 돼. 눕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깨어 있어야 돼. 불침번 서야지. 매복하고 있어야지. 그러다 튀어나가야지. 들으면 하나님의 가라,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절대 그날 그 저녁에 그 밤 그 새벽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엘리가 누웠던 것처럼 누울 리가 없어요. 이게 시대의 등불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 그는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절대 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눕지 않았어요.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음락과 쾌락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룻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죠. 예. 그 발치로 들어가 누웠다라는 것은 신부가 되기 위해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음란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그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대 눕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깨서 불침번을 쓰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다시 또 들을 때까지 그렇게 깨어서 불침번을 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 꺼트리지 말아라. 뭐예요? 늘 깨어 있으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끝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모양새로 보면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잘 보시면 그의 말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이. 근데 그 사무엘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탯줄 끊어져서 애가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뭔 얘기입니까? 완전히 독립되는 걸 이야기하죠. 떨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거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애가 태어나는 건 좋은 얘기인데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니까 개념적으로는 그걸 비유로 들은 거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따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전하면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 뒤에 보세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신명기도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죠. 선지자는 예레미야도 얘기했죠.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 다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는 어떻게 해야지 증명이 된다 그랬죠? 그 말한 게 이루어져야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나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죄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만 봐요. 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던 그걸 누가 먼저 받았지요? 사무엘이 받았지요. 받아서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중간에서 뭐 전하는 역할만 하나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너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내 말씀이 그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자기가, 그렇죠, 제일 먼저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자기가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를 알아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않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얘기는 사람 쪽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받아서 분리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대의 등불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촛불도 아니고요. 시대의 등불 얘기예요. 누구 얘기죠?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이 사무엘 미스바 세대를 열고 사사시대 싹 정리하고 왕에게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왕보다 오히려 더 월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버립니다. 두 왕에게요. 그럼 모양으로 보시면요, 누가 더 우입니까? 사무엘이 더 우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시대의 등불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등불 사무엘 이야기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말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 알았어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이따 끝나고 하셔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대적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그 시대의 등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이 시대의 등불 사무엘은 절대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단불, 향단불, 등대 꺼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꺼트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성소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에서 머무르시고 거기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헌신의 불, 말씀의 불, 감사, 찬양의 불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눕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뭐라고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랬어요. 절대 아무 데나 가서 다리 뻗지 마세요. 절대 세상에 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은 송장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존재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어요. 이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듣는 순간 어떻게 하도록요? 팍팍 튀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눕지 않았다, 불침번, 심지어는 매복,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세 번째요. 절대 시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 명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그 가문의 등불, 가정의 등불, 이 시대의 등불, 이 지역의 등불, 우리 감리교회의 등불, 교회의 등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절에 한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나눠보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